15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화평. 이렇게 첫 번째 아담과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음으로써 불순종의 영이 역사했죠. 그래서 세상 성조 공성작은 권세 아래서 불순종의 아들에게 역사하는 그런 원죄하려가 우리의 백성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이에요?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뭘 해서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원죄 아래서 하는 인생은 뭐야? 고단한 거예요. 진노란 말이에요.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필요해요? 긍휼하심 필요한 거죠. 주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도 죄인이 아니라 죄성을 가져요. 원죄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허물로 적은 게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죽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고 싶어 하지 않아. 저는 그런 사람 참 많이 봤는데, 사람들이요 기도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목사님 오랜만에 와도 기도해달라는 사람도 없어요. 왜? 이 영이 깨어 있어야 기도의 줄기가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절명의 타이밍에 역사하세요. 제가 이제 어제인가 서울에 아는 목사님 노숙자 사역하는데 잠깐 들렸는데, 목사님이 막 분주하게 막 요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애기들 먹느라고. 근데 딸내미가 막 어디를 가는지 바빠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면접 보러 간대. 제가 시간 되면 잠깐 앉으라 그랬더니 믿음이 좋아요, 딸내미. 그래서 앉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이제 자기가 어느 그 직장을 들어갔는데, 이제 원래 비정규직이지 않아요, 보통 대부분. 근데 열심히 일하니까 이제 정규직 친구가 추천한 거죠. 사장님, 좀 괜찮아요. 정규직 썼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그러면 면접 한번 보자, 그런 것 같아요. 기도를 해줬어요.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목사님 붙었어요. 정규직 됐어요. 그러더라고. 생각해보면 내가 결국 정규직 면접 보러 가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냥 간 건데, 또 마침 그 애가 막 예쁘게 화장하고 막 정장 입고 막 나가자고 그러는데 탁 이렇게 타이밍이 된 거야. 그래서 막 기도를 해줬지. 근데 아들은 보니까 뭐 머리를 감았는지 막 그렇게 부시시 하더라고. 그때 목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따가 갔다 와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갔다 오니까 어디 간지 붙더라고. 그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 그게 예수님 지나가면 뒷다리라도 붙들으라는 말처럼 예수님 옷자락 만지라는 것처럼요. 아니 갔다 오니까 없더라니까 아들이. 그게요 타이밍이라는 게 복 받는 사람 타이밍이 있어. 신지사장 갔을 때도 아들이 그 방에 있었잖아요. 나오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영이 굉장히 맑고 민감해요. 그리고 꼭 하나님이 그 시간에 축복을 받는 사람이 방구석에 들어가 있으면요 꺼내는 하나님이셔. 그래서 나와갖고 이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하고 눈빛이 마주치고 목사님 손이 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봐봐요. 예수님 손이 닿으면 사랑하는 역사가 있는 거야. 엘리사가 그 묘실에 장사됐는데 뼈가 닿으니까 시체가 살아났다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수많은 성도들이 살아나서 걸어다녔다고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나사로 사건이나 야이로 딸 사건이나 나인성 가구 사건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에 천둥 번개 치면서 시장 찢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야. 이게 뭐라고 말하냐? 예수의 손길이 닿는 것마다 십자가의 물줄기가 흐르는 것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타이밍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목사님한테 찾아가갖고 멋있는 거 음료수 사가지고 와서 기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모르는 뚱땡이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갖고 갑자기 면접 봐갖고 정신이 없는데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앉아라. 상 생각해보면 뭐 경황스럽고 당황스러워. 지금 바쁘잖아 마음이. 그래서 참 순진하고 믿음이 좋은 자는 순종했잖아. 순종하니까 뭐야? 하나님 우쭈쭈 줬잖아. 요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대기에서 주기 얼마나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이 순서만 바꿔놓잖아요. 그래서 뭐야? 평안이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기가 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야? 햇심한 자의 특징이 뭐냐? 원소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는 하나님을 화목케 하시는 한 몸으로 얻게 이 둘이 한 몸이 이렇게 처녀총과에 결혼하면은 뭐야 둘이 한 몸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 예수님을 통해서 뭐야 하나님과 뭐야 화목하게 됐다고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원소된 것은 뭐야 십자가로 소멸하는 십자가로 소멸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도 소멸하고 질병도 소멸하고 분열도 소멸하고 이 재물 성계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재물이 깨지는 인생은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돈을 깨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이 깨지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을요 소멸해야 돼 십자가에서. 그랬더니 뭐예요 17절에 보니까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평안이야 평안. 예수님은 병원 사람들이랑 평안이냐고 이렇게 묻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평강의 영이세요. 평강. 그냥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옆집 마실을 그냥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김 목사라는 사람은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은 아니지만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전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나 찾아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그 집에 가다 보면 천군천사가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집에 가기만 해도 뭐야 평강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거기 가서 두고 빌어. 그러면 그 평강이 뭐야 그 사람에게 임한다 그랬잖아요. 다들 준비됐으면 임해요. 그 옷이라도 입고 앉아 있었으면 기도 받는다니까. 그 애가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애에게 축복이 임하는 거야. 그게 받을 준비 있는 사람은 평안이 임하고 받을 준비가 없는 집은 어떻게 해요? 그 빈 사람에게 평안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우리는 참 축복의 메신저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야 너는 열방의 통로가 된다. 열방이 너를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를 통해서 언니가 뭘 받는다, 엄마 아빠가 잘 받는다, 이모부가 잘 받는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열방이 너로 인해서 축복받는다는 거야. 열방이 뭐야 중동의 국가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 나라들 다 무너졌고 새로운 나라 세웠는데 지금은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삭 족속하고 이스마엘 족속밖에 없어요. 다 누구야? 아브라함 자손이요. 그 보면 원래 그 뭐 아브라함이 있을 때 이집트에 있었잖아요. 그 당시 불세서도 있었고 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4,000년 5,000년 지나고 보니까 아브라함 자손밖에 없다니까. 중동 국가에는 그 뭐예요? 열방이 너로 인해서 축복받는 거예요. 열방이 복받는 자손인 거예요. 이게 뭐야? 하늘의 배와 같이 땅의 모래같이 뭐야 번성하는 축복이죠. 그게 우리 통로야 통로. 이렇게 민족이 일어나고 나라가 일어나고 국가가 일어나. 이렇게 여러분이 있잖아요. 크기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머리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인간의 머리가 작아.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느 정도 보고 주시냐면 야 너 집 줄게, 너 교회 줄게, 너 침대 하나 바꿔줄게 이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이요. 그게 뭐야? 천대까지 축복받는 거야. 고려 뭐 조선 봐봐요. 27대 뭐 30 몇 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천대까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천대 뭐 4대 정도가 아니라 천대의 축복을 받아. 천대.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물질은요 굉장한 대단한 물질이에요. 뭐야? 그래서 뭐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야? 평안이야.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야? 평안의 메신저예요. 그래서 꼭 손을 대서 기도를 하지 않아도, 꼭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요, 상담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그때그때 역사하세요. 어떤 사람은 손을 대서 기도를 시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말씀을 주실 때도 있는데, 그게 뭐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받아요. 준비가. 원래 제가 다윗의 연구를 하는데, 다윗이 왜 왕이냐? 다윗이 왜 킹이냐? 다윗이 왜 리더냐? 다윗 왕은요
집안으로 보면요 일어날 수가 없는 집이에요. 이 새가 그 베드레헴이 원래 조그만 동네인데 그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도 이 새는 집이 제일 가난했어요. 뭐 인물이 없어. 장군도 없고 뭐 장사꾼도 없고 부자도 없어. 이 새라는 집구석이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뭐야? 그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장로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평안으로 오셨으니까. 이게 무슨 큰 나라의 위대한 선지자가 와서 무슨 꼬타리 잡혀서 우리 죽나 뭐 이렇게 뭐 벌벌 떠는데 평안이라잖아. 평안. 제사 드리러 왔다고 했잖아. 그래서 누구네 집에서 그럼 제사 드립니까? 그랬더니 이세네 집에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베드레헴이 막 예수님 나실 때처럼 소동을 하는데 막 그냥 막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쪽도 정신이 없는데 이세는 얼마나 할아버지가 정신이 없었어. 근데 그래서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모아놔. 첫째부터 셋째까지 다 모아놔. 막 옷 입고 가고 내가 막 축사하고 막 바닥 닦고 축칠하고 막 그냥 우리 뭐 교육감 온다고 막 축칠하고 꼼짝지 끼고 막 하듯이 막 얼마나 답답했어. 그리고 막 엄마는 막 송아지 삶고 막 그냥 아빠는 막 그냥 들떠고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 그래서 이 사람 쫙 세워놨는데 아 얘가 참 괜찮은 것 같아. 우리 애들 그 아이잖아. 키 크고 막 잘생기고 막 그럴 때 나는 아니래. 근데 둘째 셋째는 쭉 앉아. 일곱째까지 없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 사무엘이 이제 밥도 안 먹고 서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또 더 없냐니까 하나 있긴 있어. 생각해봐요. 7명이 다 선보였으면 뭐예요? 더 보여줄 카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보여줄 수 없는 카드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는 거예요. 왕자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 보여줄 수 있는 카드에서 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세의 머리 구조에서 나는 크기고 하나님 뭐야? 보여줄 수 없는 카드에서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는 거야. 목동이야.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 뭐 첩의 아들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뭐 이세 그렇게 가는데 첩을 얻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상해. 막내는 원래 그 집안에서 귀염둥인데 어떻게 막내를 그렇게 먼 그 양떼나 치고 있고 그렇게 중요한 선지자가 오는데도 구경도 안 시켜.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름병을 부어줍니다. 해도하는데 그럼 다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했겠지. 야, 니만 들어라. 니 엄마 아빠 형들한테 절대 갈 사람 너 죽는다. 예, 말씀하세요. 너 왕이다. 그런데 왕이 됐어. 이제 오늘부터 왕이야. 그러면 뭐 하나님이 뭐 종로학원에 입학해서 대치동 학원에 가서 막 소리대 막 붙여주고 막 그냥 그때부터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양을 치는 거야. 양을 막 쳐. 잘못 들었나. 잘못 들었나. 그럼 글쎄 내가 무슨 왕이야 뭐 이러고 있는데 그 기점에서 아이돌 선발 대회가 열린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 그 무용을 잘하고 춤을 잘 추고 악기를 잘 들어. 그게 우리 지금 아이돌하고 비슷하잖아요. 그것까지는 그럴듯한데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는 뭐야? 지금도 아이돌 많잖아요, 그죠? 기획사 뭐 있잖아, 쭉 있잖아. 근데 그거는 세상에도 많은데 다윗 왕이 뽑힌 이유가 뭐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단 말이야. 악기를 탈 때 여호와의 신 역사에 그 이스라엘 다윗이 청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청하에 들어가. 그게 뭐야? 하나님이 조금 연통도예요.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뭐야? 사울의 병기절이라는 시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신이 임해요. 찬양을 부르는데 띠딩 하면 아신이 떠나가. 그 재능만 있어도 뭐야? 평안이 임하는 재능만 있어도 뭐야? 왕궁에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사랑해.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무슨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솔로몬은 그랬잖아요.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들을 잘 성사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요, 평안을 주십시오. 평강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내가요, 하나님께 받은 가장 축복, 하나님의 신이 나한테 임한다는 가장 증거가 뭐냐면요, 내가 찬양하면 악신 떠나가는 거야. 내가 찬양하면 병이 나서 머리가 아파서 막 두개골이 있고 막 응급실 갈 것 같은데 손대서 기도하고 찬양 부르면요, 코 골고 자요. 병이 났어요. 그런 체험 뭐 수도 없이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야? 하나님 신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에요.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를 많이 하신 사모님 있다고 했잖아요. 무당 전도. 근데 뭐 금복교에서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무당이 탁 하고 앉아주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할까 이런 하다가 영적 관리 연구소에서 뭐 왔다 뭐 어쩌고 하잖아. 그 영적으로 교회가 관리하긴 하죠. 내가 미안한 말이지만요, 무당 쌍판떼기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믿는 사람 치고요 쌍판떼기 좋은 사람 나 많이 못 봤어요. 목사님을 봐도, 사모님을 봐도, 권사님 봐도, 간사님 봐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 진짜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 뭔지 아십니까? 평안해요. 평강에 이 옷이 있잖아요. 눈에서요, 이 눈매가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눈매가 바뀌어요. 그게 요셉이 33살 이제 이후에 총리 되잖아요. 33살 이후에 총리 되잖아요. 그러면 그 총리가 30살이 됐는데 7년 흉년인데 2년쯤에 이제 형들을 만나니까 39쯤 그쯤에 이제 형들을 만났단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벽이 뚜렷해 갖고요 못 알아보지 않는데 몇십 년 후에도. 근데 첫째 형부터 10번째 형까지 요셉을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못 알아본지 아십니까? 총리가 돼서 못 알아본 게 아니에요. 표정과 얼굴이요 상이 바뀐 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관상이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수상도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얼굴상도 바뀌어요. 왜 바뀌냐면요 평강의 광채가 그 사람 속에 확 임하면요 사람 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야 딱 보면 가부대 팔자인데 남편 있어. 남편 죽어 팔자. 남편 안 죽었어. 자식 없어 팔자는 자식 있어. 이게 왜 안 맞냐? 전격 안 맞냐? 팔자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구원으로. 그러면 뭐야 사주가 풀려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예수 믿으면요 평안의 영이요 평화의 영이 임하면서요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팔자와 사주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다이상이 팔자 사주를 보면 뭐요 그냥 양에서 죽겠지. 근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뭐요 하나님 기름 부으시니까 뭐요 인생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왕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평강이 임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관리 연구소를 다녀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영적 관리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당 놀았잖아. 뭐 그렇잖아. 막 그런 사람 축제라니까. 그렇게 우리가 얼굴로 전도해야 돼. 얼굴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보면요 압도당하는 거야. 그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얼굴에 평강이 임할까?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인생이 동안이가. 저는 뭐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어요. 지금 만나도요 동안이라는 소리 엄청 들어요. 뭐 쓰장대를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거지만요 평강이 옷을 입으니까요 한 20년 젊어 보이는 것 같아. 그럼 왜 해요? 여러분 50인데 70 같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어? 그런 사람 많잖아.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사람도 많잖아. 그게 뭐예요? 이 삶의 근심 걱정이요 찌들어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얼굴이요 표정이나 감상이요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이렇게 이쁘고 안 이쁘고 또 나온 게 아니라 이 삶이요 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을요 닦는 게 기도예요. 그릇 닦는 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닦아내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돼. 격정케 하면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평의 아들이 돼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 봐야 돼. 그래야 뭐야 우리가 그 빛으로 가는마다요 가난한 사람을 만나든 부자를 만나든 배운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요 압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18절은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뭐야? 뭐 우리 할머니나 뭐 할아버지나 뭐 우리 죽었던 삼촌이나 뭐 공부가 우리 도와주지 어떻게 그 하늘의 신이 천상의 최고의 신이 인간 세상에 운행을 하시냐 어떻게 그 신을 모시고 사냐. 그러니까 무당들의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이해가 안 가. 천상의 신이 어떻게 용도 가슴에 품을 수 없는 신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냐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면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모습이요 요나단 아들인데 피난 가다가 그
떨어뜨려갖고 다리가 쩔뚝거려 됐단 말이에요. 쩔뚝거리는 뭐야?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그래서 달강이 왕에 대해서 등장해서 요나단은 농소하니까 사랑했으니까 그 요나단의 아들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뭔 벌써 이렇게 나타난 거야? 그 다리를 쳐니까 얼마나 그 장애인이니까 왕을 만날 수도 없는 사이잖아. 근데 달강이 무슨 축복을 해주냐면 사울의 전 재산을 요나단 전 재산을 다 찾아주고요. 집도 주고 종들도 다 붙여줘. 평생 먹고 살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정말 한국무지소인데 달강이 무슨 말을 해줬냐면 너는 내일부터 나하고 식사를 같이 한다. 그래서 그게 보면 왕자들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게요 임금하고 밥을 같이 먹는 사이란 뭐야. 옛날에 보면 도승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뭐야 내시 중에도 뭐그 영감이라는 분도 있잖아요. 최고 높은 내시. 이 정도 사람 아니면요 임금님하고요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임금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 못이것을 쓴 거예요. 그게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는 거야. 하나님 결성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요 가장 위대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은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랍니다. 이 기도는 수영하고 돌을 떴고 그 죽도라는 게 아니고 기도는 천상을 여는 건데 우린 천상을 열 수가 없어요. 왜? 죄만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우린 누구를 통해서 만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의 공유를 하심으로 통해서 보좌의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막 조는 사람 미워하잖아요. 아이 조지 말라고 왜 와서 막 조냐고 막 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 영안이 다치면요 누구도 좋아요. 목사도 영안이 다치면 좋고 사모도 영안이 병들면 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통로를 열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 앞에 놓고 할 수 없어. 우리가 막 애절하게 기도한다 간절하게 기도한다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건데 우리는요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기도가 되는 차원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노력해야지. 그 무속인이나 스님들 보면 새벽 2시, 3시에 뭐야 명찬대들 가서 촛불 켜놓고 뭐 지성으로 하잖아요. 막 그 얼음 폭포 뭐 깨고 막 거기서 목격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만나줍니까? 잡신은 만나주겠지만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그건 뭐야?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뭐야? 기도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가 받습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 받는 것처럼 기도는 누가 받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왜 기도를 하면요 되는 역사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 되는 역사가 있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루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요 못 믿어요. 아무리 목사님들라도 목사님 요새 교회 알아본대요. 그러면 목사님이 돈이 뭐 한 10억쯤 있는데 뭐 한 15억 교회를 뭐 12억 교회 산다 이러면은 알아듣는데 돈도 한 푼도 없고 교회도 한 푼도 없는 목사님이 막 3천 건물을 얻는다 그러면요 같은 목사지만요 이래 못 알아들어요. 그 목사님들도 못 알아들어. 왜? 믿음의 세계라는 거는요 이 물질계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선진제를 이뤄서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믿음의 세계라는 거는요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그거는 믿음이 없으면 구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받아낼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뭐 돈이 있는데 뭐 사는 거는 누가 못하겠어요. 왜 좀 잘 알아보면 싸게 살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뭐 성도도 없고 돈도 없어. 근데 뭘 받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 준다. 그걸 안 믿는 사람만 못 믿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만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조차도요 그 세계를 이해 못해요. 저도 잘 이해 못해요. 저도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지만 주님이 모시기가 뭐 몇십억 푼다고 나도 이해하지. 하나님이 뭐 천지를 창조하셨니 그런데 그렇게 와닿지는 않더라고. 왜? 우리는 물질이 있는 존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은 하나님은 천상의 소리를 하시고 우리는 이 땅의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해 하나님하고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영의 것을 생각해야 되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있는데 왜 영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총기를 열어주셔야 뭐예요? 영원히 열려야만이 뭐예요? 하늘에서 문이 열려야 뭐예요? 하나님이 사방팔방을 채우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랍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불안했어요. 그랬더니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단에 뭐야 하나님 군대가 좋은 거 많았잖아요. 그리고 뭐야 사람들이 애기를 삶아 먹을 그렇게 피폐한데 뭐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정말 그렇게 믿음 엄살했는데 뭐야 하늘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천상의 문을 여는 게 뭐야 기도란 말이야. 천상이 열려 이 세상에 뭐 취직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병 고치고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상의 문을 연단 말이야. 천지의 문을 열어. 그러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 빛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구가 뭐 생기고 우주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 뭐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요 믿어지면요 우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 그 경지에 하나님의 영의 경지에 뭐야 들어가야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뭐예요 상속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권속이 돼야 뭐예요 하나님의 영들의 반열에 서요. 그리고 뭐요 그 욥기에 보면 사탄도 옛날에 그 천사였으니까 하나님 부르면 오잖아요. 가끔 그 천사들한테 또 와 그래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열에 서야 뭐예요 하나님과 국선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흥하고 망나면 사탄하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국선을 누가 논해요? 하나님의 권속들과 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야 그 경지에 올라야 뭐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뭐야 이 땅의 것,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건강 이런 거나 구하다가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아브라함이 뭐야 중보기도의 창시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교 창시자도 아브라함이고 중보기도의 시작도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6번 기도하잖아요. 조카를 위해서. 그건 뭐야 이 제약의 도성이 소돔과 고모란 도성이 멸망당하느냐 멸망당하지 않느냐를 누구하고 딜해요? 하나님과 독대를 하면서 6번이나 맞잖아요.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그게 뭐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중보기도자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계획 속에 있는 게 뭐야 없지란 말이야. 그래서 뭐야 위대한 존재야. 위대한 존재. 그래서 뭐야 그런 사람들은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모습 이게 뭐예요? 교회지요. 근데 그 교회가 뭐예요?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셔서 이게 모퉁이의 돌은 뭐냐면 그 돌이 이렇게 옛날에 돌을 이렇게 시멘트 발라갖고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돌을 끼워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돌과 돌 사이에 주춧돌이 있어요. 근데 그 돌을 빼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모퉁이 돌인데 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돌이 있는데 그 돌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야? 연결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 건물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뭐예요?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뭐야?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금방 권속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아니라 같은 뭐야 초등 학문의 몽학 선생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 들어갔을 때 뭐야 하나님 백성 맞잖아요. 하나님 자손 맞잖아요.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근데 뭐야 그들이 뭘 할 줄을 몰라요? 감정만 표현할지 모르지 믿음으로 기도할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감정으로 하나님을 대놓고해서 죽어버렸잖아요. 물려 죽고 뭐 영감 물려 죽고 전쟁 일어나 죽고 뭐 기근에도 죽고 그게 왜 그래요? 기도는요 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야. 기도는 뭐야 믿음으로 해야 돼.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뭘로 구해야 되냐면요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받아내는 거지 내 감정과 혈기와 화를 내는 게 하나님의 대화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대화법으로 한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때 영광 받으시냐 하나님의 성호를 칭송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강구 회개 기도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찬양 기도로 들어가. 왜 그 찬양이라는 게 뭐냐 뭐 복음성가 부르냐 찬송가 부르냐 그 찬양의 뜻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선해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선하신 분이야. 영원하신 분이야. 그걸 높이 드리는 게 뭐야? 몸으로든 입으로든 마음으로든 드리는 게 뭐야? 찬양이란 말이야. 그 찬양이 뭐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라는 거야. 원래 찬양을 루시퍼가 했잖아요. 근데 그 찬양이 무너지면서 사탄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천상에서도 이렇게 찬양을 잘 돌리면 뭐 하늘은 문이 열리는 거야. 찬양을 잘 들으면 뭐 기도의 줄기가 잡히는 거야. 그래서 뭐 우리가 바로 잠명과 찬양을 가르치는 우리가 바로 기도하면 기도줄 잘 안 잡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먼 기도를 많이 해야 되면 해기 기도를 해야 되면 감사 기도 또 뭐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십니다. 여호와는 성실하십니다. 왜냐면요, 그게 관계를 푸는 기도예요. 왜냐면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공격하거든요. 봐봐요. 광야에서 예수님 40일 줄였어요. 근데 줄인 예수님 보고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마귀는요 굉장히 속이고 교만한 자란 말이야. 예수님이 배부른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가장 공고하고 비참하고 배고플 때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봐봐요. 우리가 막 대형교회 목사님 말따나 막 교회가 부흥해, 능력이 많아,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나가, 그러고 막 사람이 뭐 이 코로나에도 뭐 5천 명씩 모이고 뭐 1년에 막 1,000명씩 전도됐다, 10,000명씩 전도됐다. 그러면 누가 뭐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누가 안 믿겠어? 하나님 함께 하신다 다 믿겠지. 근데 여러분 봐봐요. 가장 공부해, 가장 비참해, 40일이나 줄였다는 소리가 뭐야? 가장 배고플 때잖아요. 막 얼굴이 막 이렇게 흥건해갖고 막 전기세도 못 내고 전화세도 못 내고 짜장면도 못 사먹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런 김 목사인데 막 찾아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는요 다 넘어가. 그때 말하면 울어.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 세미나 가면요 시험 든 사람 그렇게 많아. 안 가. 목사님들이 기분 나빠갖고 하나님이 안 사랑한데 능력이 없어서 목회가 안 된대. 그게 목사님이 할 소리입니까? 능력은 주님이 많으신 거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물론 그 목사님 말뜻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듣기는 그렇게 들려요. 그래갖고 초창기 때 그 목사님 말씀 오해하면요 세미나 갔다가 탈퇴하는 목사님 그렇게 많더라고. 그리고 방황 가서 막 가다가 목사님 원뜻 써야 다시 가는 사람이 많더라고. 나도 들을 때 너무너무 시험 들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이게 마귀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 종이야? 근데 이렇게 하는 명도 없어? 그런데 짜장면도 못 사먹니? 그게 뭐야? 마귀 투의 말법이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 야, 더 가지고 와. 내가 떡 만들어줄게.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입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건데